일곱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후에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만찬 후에 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때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 또 이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또 화답을 합니다. 또 본인 스스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성경적 해설, 사실은 신학적 해석인데 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이게 다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보자이시라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대언자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대언한다. 이건 대언한다는 말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성령 보혜사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중보자시다, 제사장이시다, 대언자시다. 근데
이거 사실 상당히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유명한 독일의 그 목사님이었던 디트리 보건회포 목사입니다. 그분의 설명이 정말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도는 모두 중재적이요 직접적인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께 이르는 직접 통로는 기도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기도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체는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묶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말씀의 메인 기도입니다. 이게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쓴 제자도 그 책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또한 그 대언자시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삽니다. 뭐 텔레비를 사기도 하고 또 좋은 어떤 전화기를 하나 사기도 하죠. 그걸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그 상표를 보고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표, 유명한 회사의 상표는 아무 제품에나 그 상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표가 붙은 제품이 되려면 그 회사에서 엄격하게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 좋은 부품을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물건에다가 그 상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표를 보면서 이 물건은 정말 좋은 회사에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거야, 제품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표,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표 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말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관련된 기도, 예수님의 교훈에 적합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불량품 재료를 갖다 써놓고 유명한 기업에 이름을 붙일 수 없듯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용의 강구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나 그 뜻에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와 관련하여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하여 연구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기도 자체에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러한 점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나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아무거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교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를 볼 터인데 그 중에는 뭐냐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용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그 특징이 하나는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7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또 다음에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한 7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